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화평에 대해서 화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카탈라게라고 하는 화목, 그 다음에 에이레네. 카탈라게는 노력에서 파괴된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을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는 서로 갈등이 있고 싸웠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중에 불화했다가 나중에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화목을 카탈라게라고 했고, 고린도전 후서에 말했던 거. 그 다음에 원래부터 우리는 화평하게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의 화목, 싸우지 않았던 화목,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에이레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상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싸움에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원래에 싸우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기억할 건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써졌지만 배경은 누구냐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느꼈던 것들이 중에 하나가, 일본에 가면 고베라는 곳이 있어요. 이 일본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온 장소가 되면 고베입니다. 선교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박을 하고 선교사의 이제 진지를 구축을 하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살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도 짓고 보면은 그 교회들이 다 미국식으로 지어놨어요. 들어가 보면 미국 양식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들의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선교하는 거 보면 거의 한국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 된대. 좋대. 그 중에 하나가 한국식으로 뭐 새벽기도도 하고. 그런데 필리핀인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새벽기도 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선교사 하나가 저것들은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데 필리핀인들은 더우니까 일찍 못 자요. 늦게 잔단 말이에요. 새벽 1시나 2시. 4시에 나와서 하려면 어떻게 되겠냐고. 선교사들은 일찍 자. 에어컨 틀어놓고 자니까. 안 맞아. 그래서 선교지에서 새벽기도 하냐고 처음에는 저도 물어봤거든요. 선교사님 새벽기도 하십니까? 그래서 한다고 하면 당신 진짜, 못 한다면 가짜,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나중에 기후와 그 문화를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회들마다 저 교회는 새벽기도 하네 안 하네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상황을 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런다 해도 일찍 얘기 안 하죠. 왜?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와서 졸고 딴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나오는 거고, 작정하면 나오는 거고, 새벽기도에 필요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러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이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써진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쓰고 아람어를 쓰고, 그때 당시에 거기 문화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첫 번째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우리보다 좋은 사람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산상순이라고 그래요. 산상설교라고 하고, 옛날에는 산상보훈이라고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산상,
산 위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산에 올라가, 이것은 산상에, 산 위로 올라갔다. 산상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셨어요. 누구를 보고? 누구를 보고? 아니야. 무리를 보고 앉았대요. 자, 근데 무리를 보고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숨 한번 쉬고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바꿔 얘기하면 2절 볼까요? 2절에 보시면, 자, 읽어봐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짧구나. 물 마실 시간도 없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었어. 예수님께서 1절. 입을 열었, 잠깐만. 1절인데 여기는 입을 열었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입을 열은 거예요? 그렇죠. 무리를 보시고는 산에 올라가 어때요? 앉았어요. 그리고 누가 오니까?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산상설교는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무리들의 한 얘기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렇죠. disciple.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새벽예배 나오시는 분들, 신앙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나에게 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아무나 신앙이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해서 무조건 한 얘기가 아니라 헌신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헌신된 사람은 첫 번째 뭐가 있느냐? 뭐라고 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이게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복이 있다 선포합니다. 복이 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그는 천국이 제 거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9절에 뭐라고 되냐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뭐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이렇게 해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뭐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딸이니까 여자니까 아들이란 말 못하고 자녀라고 하는구나. 그냥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아시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래요. 여자고 남자고 하나님 볼 때는 아들이랍니다. 근데 이 아들이란 개념이 상속자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뜻이 있지만은 상속자 이전에 닮다라는 뜻이 있어요. 닮다. 이게 보세요. 전화를 하면은 야, 아이고 장로님이세요? 좀 아이고 잘 계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들인데요. 똑같아. 권사님이세요? 그러면 딸인데요. 어떤 때는 아빠 바꿔봐 그러면 나요 그래. 그렇잖아요. 이게 아들은 누구를 닮아? 아빠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찾아볼까요? 43절이네. 45절일 거예요. 43절, 4절, 5절 볼까요? 자, 거기 보면 한 장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읽어봐요. 그 다음에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을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면 누구 닮은 거예요 이제? 누구 닮아?
하나님 닮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뭐냐면 누구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 김 씨는 아무개 A 씨는 그 아들이 A 씨 닮고, 그렇잖아요. 제 아들은 누구 닮아야 돼요? 닮아야지. 근데 또 사람이 좀 기분이 그래. 목사님하고 똑 닮았어요. 그럼 기분 나빠. 그렇죠? 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잘하는 부분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잘해요. 아들도 딱 아버지 좀 잘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했나 봐요. 그렇죠. 딸도 그러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니까 딸이 그렇게 잘하네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아들이라 이 말은 아버지 닮음. 아시겠어요? 의인이라 이 말은 누구 흉내내는 것? 그렇죠. 하나님 흉내내는 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흉내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음. 근데 씨는 속여요, 못 속여요? 피구나. 피는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여. 그리고 씨도덕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지. 어쩌면 닮았어. 우리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닮아? 어쩌면 하나님 닮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 이건 특별한 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흉내내기, 성경 시대에, 구약 시대에 갈 거 없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해서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자, 누구요? 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제 아론의 후손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군사,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또 뭐 아론의 아들들,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은 뭐냐? 성전에서 하나님의 흉내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라 해서 아무나 제사장에서 그냥 평생 동안 그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만은 빼놓고는 나머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숫자를 24로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얼마 안 돼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20살부터 50살까지 하면은 평생 동안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제사장 임명 받았어도 한 번도 성전에 못 들어간 사람이 비일비재했대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들어갔다가 이제 일 처리하고 빨리 나와야 다음 또 제사장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나와, 뒤에서.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갔더니 그래서 밖에서 막 발을 동동 굴러.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안에서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우리 화장실 갈 때 안 나오면 기다리는데. 그죠? 그것처럼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러더니 안 나와. 밖에서는 이게 왜 안 나오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었나? 아니면 자기만 이제 막 봉사하나?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 누구? 똑똑해요. 요한의 아빠. 사가리아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느라고 안 나오니까 밖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 왜 안 나오지? 뭐라 그랬는데 그게 원래가 뒤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빨리 나와 좀, 우리도 좀 들어가게.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4 반차들은 이제 가면, 제사장들은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면 장자의 속죄권이라 해서 은 5세겔을 그 제사장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번제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 쪼개가지고 다 태워. 하나도 안 남아. 그런데 속죄제는 어떨까요? 속건제는 어떻게 하냐면 가죽을 벗겨. 그래서 그 벗긴 가죽은 누가 가져?
제사장 자기가 가져. 그 다음에 가죽만 갖는 게 아니야. 그래서 피는 갖다 붓고, 그 다음에 기름 다 분리해가지고 갖고, 그 다음에 통으로 된 고기는 누가 갖냐? 이것도 제사장이 가져.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성전에서 그 일을 할 때 양 한 마리만 하는 아닌가 수십 마리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갖는 거야, 그거를.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부족한 사람은 조금 나눠 갖고 나머지는 다 갖고 이제 아싸 그러면서 성전 밖에다 팔고 돈을 가지고 집에 이제 가는 거예요. 룰루랄라. 그래서 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 수중에 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못 잡는 거지.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고고아가 미슈나와 여러 가지를 섞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화목제는 어떻게 해요? 잘 생각해 와요. 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죽은 벗겨요. 그리고 제사장에 갖는다겠죠. 그 다음에 이 다리, 가슴은 누가 가져? 아론의 그 제사장한테 드리고, 이게 대제사장 그쪽으로 드리고, 이게 대제사장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어디야 황금의 문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 다리를 놓는다겠잖아요.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하니까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 금액이거든. 그걸 대제사장이 자기가 돈을 내서 한단 말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권력과 헤롯도 함부로 못했어요. 네. 네. 이제 그래야 하는데 내가 이제 제사장이야 하고 보니까 이제 화목제를 가져오면 이 가슴은 누구를 줘요? 아론의 제사장을 주고, 나는 뭘 가져? 넓적다리 하나 가져. 나머지는 누가 가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사람을 갖고 가.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솔직히 말해봐. 두 사람이 왔어. 양을 가지고 왔어. 내 앞에 왔네. 근데 하나는 속죄제를 드린다고 왔어. 근데 하나는 화목제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게 기분 좋아? 화목제? 나쁜 사람들. 근데 인간의 마음이야. 그죠? 왜냐면 이왕이면 속건제 드리지. 그렇잖아요? 왜? 속건제는 다 누구 거니까. 통으로 내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겨우 뒷다리 하나가 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화목제를 기피했대요. 화목제를. 그때 화목제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도 좋고 제사장과 나도 좋고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이 다 좋은 게 화목이라고 했잖아요. 화목제라고 했잖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누구는 안 좋아? 제사장은 안 좋은 거야.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니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그러니 화목제 드릴 때 화목제 화평케 하는 자, 즉 화목제를 잘 드릴 때 속으로 나 손해봤다 비판하지 말고 이거를 에이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했듯이 그 화목제를 가져오는 사람도 똑같이 대우하고 또 그 넓적다리 하나 받은 것 갖고도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야. 하나님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대우해 줬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로 딱 못 박으면 안 되지만 이게 구약적인 배경이에요. 구약적인 배경. 누구한테?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시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익이 되면 내 편이고, 내가 조금 불리하면 구분해버리고, 이게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있는 자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없는 자 앞에서는 그냥 군림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어쩌면 저도 그런 습성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 솔직히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솔직하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제가 여기가 좀 걸린 것 같아서 여쭙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교회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예, 재정이 그냥 다 우리 얘기하니까 재정이 200만 원으로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교회는 지금 어제부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잖아요. 아, 어제부로 이제 우리가 차 보험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4,300만 원. 그래서 이제 오늘 차가 갑니다. 썬팅까지 다 해드렸어요. 어, 썬팅까지 다 해드리고 완전히 풀옵션. 근데 이제 저기 뭐야 위에 썬루프만 빼고 뭐 이게 안 해도 될 것만 빼고요. 성능 이런 것들은 풀옵션으로 해서 썬팅까지 다 해서 다 이제 오늘 다 보내드리는데 이제 또 좀 해가지고 혹시 거기 자동문이 어떻게 됐는가 좀 물어보고 노인 양반들 타야 되니까 그것까지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려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보니까 그리고 다 이제 계산하고 나니까 지금 뭐 교육자들 사례 다 나가니까 우리 재정이 지금 800만 원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삽니다. 이제 좀 더 떨어지면 이번 주에 뭐 나가고 좀 한 400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번 주에 살림이에요, 그게. 근데 전에는 그보다 더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필요한 거야, 지금 급전이. 근데 어떤 분이 와, 목사님 제가요. 그래서 오셨어요. 봉투를 쫙 내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걸 좀 드립니다. 얼마였대? 1,000만 원. 제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거 우간다에다 교회 지세요 그래요. 우간다 아니구나. 다른데. 우간다면 누구누구도 하니까 다른데. 제가 속으로 이제 그것들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근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그냥 교회 재정으로 하니. 제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 안에도. 솔직히 여러분 고백해. 나 이러고 나니까 속이 편한데 지금. 이게 찜찜하게 계속 남고 있는 내 속에. 예. 제사장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해요. 솔직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실 거니까. 너 풍족하잖아 지금. 그리고 내가 안 굶게 해. 너 힘들지 않게 해. 걱정하지 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지? 응? 아니 우리 여기 공사한 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재정부장님이 2,400만 원 들었네요. 아니요. 뒤에 지난번 그 전부터 계산하니까 한 3,500 들었더라고. 이거 2주 만에 다 끝냈잖아요, 지금. 다 완결했어요. 그리고 차 그거 하면 7천만 원 넘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서 우리가 5천을 빚을 갚았어. 1억이 넘어 한 달 만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나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 재정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13억으로 내립시다 했더니 목사님 그냥 하세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보다 또 믿음이 더 좋아. 장로님들이. 그렇게 합시다. 근데 기대가 됐어요. 어떻게 일하실 건가? 역시 하나님 일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이왕이면 재정으로 헌금하지. 이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대사장이 재물 가져온 거 보고 저거 화목제일까? 저거 속건제일까? 속죄제일까? 번제는 뭐 일단 포기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속죄제로 드리지. 응? 이왕이면 속건제로 드리지.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가 오고 있단 말이요. 근데 한 마리 와 됐다 했는데 넓적다리 하나만 됐고 기분이 어떠겠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 네 직분이 뭐냐 지금?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 성전에요. 너 지금 뭐 하려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왜 제사는 목적이 뭔데? 하나님과 저와 관계,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 이 사람이 또 나와의 관계, 또 이 사람의 이웃과의 관계를 잘 도와주려고 있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 그 직분 잘 감당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야.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역시 저 사람은 제사장다워. 그 소리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허평케 하는 사람 됩시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차별하지 맙시다. 내게 잘한다고 좋아하고 내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멀리하지 말고, 내가 좀 손해본다고 그를 멀리하고 내가 좀 이익 본다고 가까이 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모습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읍시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